우리 이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또 이 세계 역사를 또 보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확산되고 있는 영적인 이 기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지금 선과 악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우리 믿는 식으로 표현하면은 신앙과 불신앙의 이 대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 전쟁은 이 선과 악의 이 충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사실 시작되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에덴이 그야말로 지옥 같은 땅으로 변모해버리는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특히 우리 이 한국을 보더라도 우리 현재 당면한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과거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좀 다른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그 20일 날 경기도 이 고양시에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현재 그 정의당 대표를 지내고 있는 심상정 의원을 초청해서 토론을 해서요. 그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은 차별금지법 이걸 갖고 이제 토론을 해서요. 토론을 했는데 이제 이 토론 가운데에 거의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참석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심상정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성소수자, 이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성소수자나 이단 사상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목사가 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처벌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만은 이 심상정 의원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했다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 2013년도까지는 뭐 교육기관, 학교나 아니면 사회적인 공공기관에서만 이 법이 적용되어졌는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종교기관도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성소수자, 동성애가 나쁘다. 그리고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려갖고 뭐 이렇게 벌금을 문다든지 심하면은 구속당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완강하게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악법이에요, 악법.
왜 악법이냐? 우리 신앙의 정체성 내지는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법이. 이런 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 순수한 신앙을 사수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 이 교회들, 오늘날 건강한 교회들, 복음주의 채널 가진 성도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체성을 건드리는 법이에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물론 성적으로 참 그런 고민, 갈등 가지고 그런 분들 우리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장려한다든가,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친다든가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에요. 전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앙의 사람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국 대륙이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저 대륙이 아주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게 공산당들이 8,500만 명입니다. 공산당을 지지하는 공산당원, 순수 열성 공산당원들이 8,500만 명이에요. 8,500만 명.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대륙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1억 3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이 대륙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이게 이제 개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자유체제가 이제 그렇게 자유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두려워해지는 거예요. 아,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뒀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의 시진핑이 칼을 뽑았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의 그 모든 교회들을 지금 잔해합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 다 밧줄을 묶어서 끌어내리고 심지어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예배당 그냥 박살내버리고 큰 예배당은 다이너마이트 설치했고 박살내갖고 다 해버리고 예배당문 봉쇄하고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적이에요. 이런 적이에요. 수천 개의 교회 이상이 지금 파괴되어지고요. 지금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다 추방당하고요. 지금 중국 국내 선교사님들이 지금 발을 붙일 곳이 없어요. 그 인근지역으로 다 피신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중국이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해가지고 뭐 중국 대륙이 지금 뭐 엉망진창이에요. 손을 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뉴스를 아시겠지만은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뭐 과거에 사스보다 더하게 지금 이 전염이 창궐을 하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판국에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 무서운 이 괴절이 발병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1차 손을 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의 손됨.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영적인 이 전장터에서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 보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소개했던 책 가운데에 어두움의 권세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어두움의 권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미국의 아주 작은 그 마을 가운데 애시톤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애시톤. 이 애시톤이라는 이곳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은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뉴에이지 운동 이것도 아주 성경의 사상을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대적하는 어둠의 사상들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차츰차츰 그 뉴에이지를 신봉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령을 숭배하는 자들이 거기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옴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그냥 뉴에이지 운동을 신봉하는 자들의 도성으로 만들어버리자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에 수년 동안 목회를 잘하는 건강한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 성폭력 거짓말을 막 일으켜갖고 그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고 충분히 사이도록 만들고 믿는 자들을 그냥 능욕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뉴에이지 운동을 일으켜갖고 한 도시를 장악하고 그리고 대학 캠퍼스까지 점령해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히 사탄의 속으로 만들어버릴 그런 계략을 했어요. 그런 계략을 했을 때 그래도 그 계략 가운데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중보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도시를 살려달라고 이 뉴에이지 운동으로 사탄의 소울이 되어져간 이 도시를 우리 도시를 살려달라고 이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뜨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되었어요. 천사를 동원하셨어요. 그 중보기도자들을 통해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어둠의 권세자들을 다 추방해버렸어요. 그 도시가 새롭게 회복되었어요.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런 손댈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소수의 중보기도자들이 그 도시를 품에 안고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도시를 다시 회복해 가시라. 이런 놀라운 역사. 그 이야기 그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면 아말렉 세력입니다. 아말렉. 그런데 이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전쟁은 단순히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적인 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15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승리를 거두고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기에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그 여호와 니시라고 말은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에 때로는 이 같은 영적인 아말렉의 세력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올 때 있어요. 영적인 아말렉 세력이 이 사탄의 이 힘을 입어갖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대접전을 벌일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그 승리의 그 비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손을 올렸어요. 즉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손을 올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손을 올린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 이 시편 28편 2절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보면은 다윗도 나의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주께 부르짖어요. 바로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미 세계 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비상사태. 웬만해 가지고는 세계 보건기구에서요 이 비상사태 선포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미 확진자가 자꾸 이렇게 감염되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은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은 이제 감염되어 있지만은 오늘 보니까 또 갔다 온 사람 가족이 감염되었어요. 가족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1차, 2차, 3차 감염돼갖고 이제 지역 사회로 잘못하면은 지역 사회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서울 중부 지방은 지금 난립니다. 지금 유치원 아이들 지금 휴원하고 이런 학교도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 마스크가 얼마나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가고 손소독제 우리 교회도 지금 사가지고 비치하려고 하니까 이미 값이 한 개 500ml짜리가 몇천 원 하던 게 2만 몇천 원 되어버리고 그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 이게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요 지금. 기도할 때요. 우리가 마음폭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음폭 놓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고 그냥 이렇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회의 영적인 흐류나 조류 이런 거 보더라도 지금 이게 불신앙의 세력들이 자꾸 온 나라를 지금 정말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있어요. 불신앙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그 사상들이 지금 범람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자꾸 교회를 자꾸 이렇게 옥죄고 들어옵니다.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옛날처럼 정말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상, 이념, 어떤 정치적인 법 이런 걸 총동을 해가지고요. 자꾸 교회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하고 방해하고 또 우리 내면에서도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세상화되어 갖고 무기력해지고 침체되어지고 성도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면은 나머지 167시간은 세상 그냥 니나로 막 살다가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활력이 있겠어요? 그 여러분 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런 상황 속에는 우리에게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래서 기도하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피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피곤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인동교회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폼 잡지 말고 기도의 동역자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동역자. 이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내가 전에 자주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 축복만 떡 받아놓고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더군다나 기도도 하지 않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이 차면 은퇴하고 말이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기도를 많이 했나 전도를 많이 했나 아무것도 안 해서 나이만 차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말이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같은 책망을 받을 줄 모르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도 지금 극단을 치닫고 있고 우리의 당면의 상황이 지금 예상의 보통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기도하는 거 관심 없고, 정말 우리가 서로 기도에 도움이 되고 기도하기를 해주고, 이런 역경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교회가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일에는 관심이 없는. 만약 여러분 모세가 혼자서 기도했다면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보세요. 오늘 보면 여러분 12절에 아론과 훌이, 예?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이 누구냐? 이 역사학자들은 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그리 해석합니다.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이 모세에게는 매제가 돼요. 훌은 매제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이렇게 기도에 이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최우선적으로 이 부부가 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머니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정에 아버지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주셔요.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각 처에서. 그럼 각 가정, 예수 그리스도 믿는 초대교회의 각 가정의 남자들이 누굴 말합니까? 그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남편들이에요. 바울이 그런 권면을 했어요. 예? 각 교회의 그 가정의 남편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남편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남자분들이 기도 회복되어야 돼요. 예? 돌아가시거든 우리 성도들, 예? 그분한테 그리 이야기하세요. 제발 기도 같이 좀 하자. 기도하러 가자. 이 금요일날 테레비 보지 말고, 예? 좀 기도하러 좀 같이 좀 가자. 좀 건면하세요. 혼자 나오지 마시고, 예? 말씀하잖아요. 예? 남편들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편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기도에 거룩한 손이 없어. 그럼 그 자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예? 아버지의 거룩한 기도의 손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 각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이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로 돌아오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힘달하는 성도들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같은 기도의 동역자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곁에 아론과 훌 같은 이 같은 기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막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손을 하루 종일 받쳐줬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집어졌을 때 하나님 함께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지팡이가 언제 모세의 손에 쥐어졌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의 네 백성을 구원하리라 했을 때에 모세가 갈까 말까 망설였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목동 생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 들고 다녔던 이 지팡이요. 이 목동더렁이 지팡이에 있었어요, 지팡이가. 그 하나님 그걸 물으신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그게 뭐냐?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3절에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한번 땅에 한번 던져봐라. 땅에 탁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것이 뱀이 됐어요. 뱀이 돼가지고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뱀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모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에 지어졌던 그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였고 당신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겉으로 볼 때는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지팡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죠? 바로를 꺾을 수 있었던 그 위대한 능력이 그가 붙들고 있는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가 이사면서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네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래요. 손을 들어. 바로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들고 홍해 바다를 쫙 가리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동풍 서풍을 불어오도록 하셔가지고 막 그냥 홍해를 그냥 막 갈라놓아 버렸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팡이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는 것. 기도하는 모세에게, 즉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들으실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가 손 들고 기도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응답한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모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기도의 제단,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모세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 그 자손들이 한번 보세요. 그 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모세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찔러 주셨던 그 승리의 현장,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승리의 현장, 여호와 니시의 그 현장,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우리에게는 끝없는 아말렉의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걸 대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절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죠? 기념하게 하고. 여기 기념하게 하는 말은 기억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기억하게 하고. 요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그 16절에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영적인 아말렉 세력들이,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 끝까지 쫓아온 세력이 아말렉 세력입니다. 그 아말렉 세력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보다도 이 아말렉 세력이 끝까지 쫓아왔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까지 쫓아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참, 여러분, 끈질긴 세력입니다. 끈질긴 세력.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이 같은 악한 마귀의 세력에 추격을 당하는 우리가 꼭 기억할 거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모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의 임재를 잊고 그분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기도하면은 그 어떤 아말렉 세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감사하세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개입하시면 안 풀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 문제나 오늘 당면 우리나라 이 민족 문제나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손으로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성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